이렇게 또 우리 전사님 두 분과 또 사모님 또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같이 또 있으셔서 그런지 너무 같이 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많이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또 오늘 저녁도 너무 맛있게 너무 섬겨주셔서 우리 사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너무, 예. 저희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전사님. 매주 이렇게. 이 정도로 먹어요. 예. 예. 저희가 몰랐는데 놀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주 이렇게 먹냐고. 그래서, 매주 먹는데? 그러니까 저희 몰랐는데 너무 풍성하게 잘 먹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참 감사한 거였구나. 좀 새삼스럽게 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수요일 날 이 모임은 저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네.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먹어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그분의 12제자들 또 부활의 증인들인 모든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믿음의 우리 후손들, 바로 우리들이죠. 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명령을 위해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습니다. 네. 빨리 천국 가고 싶으시죠? 공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으시죠? 네. 미세먼지가 없는, 그죠?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남겨졌습니까? 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늘나라를 너네가 얼마나 참 그리워해라. 응? 얼마나 참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좀 들어와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복음, 내 나라의 왕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처음에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렇죠? 내 제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목사들에게만 부르심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그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교회들을 방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중국 가운데, 미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정치 영역 가운데, 경제 영역 가운데, 문화예술 영역 가운데 그분께서 진정으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과 문화와 그분의 의로움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세계교회연합 회장님이 되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왕 중에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는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이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오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인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기 원합니다. 네. 단지 좀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수요일 날 좀 미국 갔던 분들 좀 보고 좀 이렇게 점검 좀 하고 잘 살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좀 점검을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리고, 제가 이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고, 또 제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그곳이 학교이든, 캠퍼스이든, 비즈니스계이든, 문화예술계이든,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들이 주어졌고 교회를 통해서 아주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일들은 만물을 회복하는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라고 로마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도 식물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온 식물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모든 풀들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풀들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시적인 표현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얘네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네, 불쌍하죠. 네.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속했는데. 네. 그래서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이들에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어떤 것까지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육신도요. 우리 인간의 뇌가 단 2%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예. 우리 뇌가 이만큼 뇌가 있는데 뭐예요? 이만큼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무겁게 괜히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예. 이거를 지금 요만큼만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지금 이만큼을 지금 메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아이고 야 그래도 몸하고 좀 사이즈가 비슷하지 않겠냐? 그래도 뇌가 좀 2%만 사용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의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지금 회복의 시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회복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거주하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주님은 실제적인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영역들 가운데 정말 회복이 있습니까? 가정의 회복들, 관계의 회복들, 여러분들의 삶과 가치관과 인격과 능력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도하시고 계십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붙이자면 거치는 돌 또는 반석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 가운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좋은 어떤 이론들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히. 뭡니까? 좋은 어떤 사고 체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령에서 벗어나지 않게 단순히 뭡니까? 성령에서 벗어나지 않게 단순히 좋은 가치 체계로 세워지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 돌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치는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치는 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 너희들 위에 떨어지면 너희가 으깨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좋아하세요? 돌 좋아하세요? 보석도 돌이네요. 예. 보석 좋아하시죠? 예. 예. 여러분, 돌이 뭐, 옛날에 한창 그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수석 해가지고 막, 저희 집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이상하게 생긴 돌이 뭐 예술작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집안에다 놓고, 근데 다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버린 것 같아요. 예. 뭐,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돌에다가 광을 칠해놨어요, 그냥. 예, 별로 그렇게 별로 값어치가 있어 보이진 않은데 하여튼 굉장히 뭐 희귀한 돌이라고 하시면서 뭐 하여튼 아버지가 그 몇 개를 모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누가 주셨는 것 같은데 예,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예. 여러분, 이 돌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의 발을 아주 단단하게 디디는 반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의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가치관들의 충돌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장로교 뭐 아까도 전사님들하고 좀 얘기 좀 했지만 저는 장로교의 전통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장로교 전통에서 성장을 해서 되게 물론 뜨겁습니다. 예, 청년부 때나 학생 때 뜨거운 것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춤을 추세요? 어떠세요? 전도사님들 추시나요?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춤을 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장로교가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장로교 전통들을 많이 따왔어요.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전통들.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인테리어도 장로교 교단에 가보면 경건한 분위기예요. 항상 그 높은 강대상에다가 막 보자 같은 그 의자들 있죠? 보자 같은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올라가면 죽는다고. 올라가면은 와! 그럼 장로님이 막 엄청 화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또 교회에서 어렸을 때 좀 켜보신 분들은 강대상 올라가면 하나님의 쉐카이나가 있는 뭐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라고 모세한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럴 분위기예요. 예. 그곳에 올라가면 뭔가 지성소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벌써. 예.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랐던 전통 안에서
예배 때 이렇게 뭔가 내가 자유롭게 춤을 추고 내가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학생부나 뭐 청소년부 때 물론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 항상 기계적으로 이 뭐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튀면 안 돼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뭡니까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하게 박수를 쳐야만 했어요. 예. 이게 너무 벗어나면 뭔가 뭔가 반역의 영이죠. 반역의 영인 것 같아요. 반역의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예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됐죠? 예. 네, 예. 제가 그런 전통 속에서 자라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춤을 추고 제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좀 춤을 출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곤혹스러워요. 예,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데, 예, 뭡니까? 이 자매들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춤추면 얼마나 예뻐요. 남들이 보기에도 참 그럴듯해 보이고,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예쁘고 하는데, 뭔가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너무, 좀 역겨운 거예요, 내 동작이 이게. 예, 너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위해서 춤을 출 수 있겠니? 주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니? 아니, 제가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니? 예. 그래서 참 뭡니까? 하나님은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 부인이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표현해달라. 얘기하듯이, 하나님도 뭔가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떤 그렇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2절부터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이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셨고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의문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문입니까? 저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저분이 우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그토록 열망하였던 바로 구원자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세례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뭡니까?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충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 당시에 로마 가운데 속박이 돼 있었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급진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나라의 변혁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성령님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렸던 그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요한은 혼란이 왔어요.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세례를 베풀고 그분을 증거했는데 바로 내가 이분이 바로 그분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을 마감하는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은 그 옛 구약,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대표적인 마감하는 그 시대를 마감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제가 자라왔던 이 장로교 교단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까지 자랄 수 있었고 저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 장로교 교단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문화적으로나 어떤 혼적으로나 어떤 저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저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동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아,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해보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변형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조그만 동네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어지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씀입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비슷해. 항상 비슷해.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돼. 그리고 내가 그래 네가 원하는 거 그래. 나도 그걸 원해. 우리 생각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속한 영역들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주님 전 모르겠습니다.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설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속한 이 회사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는 그냥 작은 직원입니다. 뭔가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뭔가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주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의 뭐 최고의 칭찬이에요. 예.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는 것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병든 자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들로 변화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마음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어떤 도전과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좁은 우리의 이해와 견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저의 삶의 여정들을 보았을 때 짧게 저의 삶의 여정들을 보았을 때 제 삶에 그렇게 좀 약간 충격과 어떤 혼동을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뭐 작게 그냥 예배 시간에 춤추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 만나서 이게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에 대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아쉽지 않은 그런 것이었어요. 예. 그리고 방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욕도 잘하고 금방 뭐 교회도 나가고 하는 거 봤을 때 그럼 뭐 방언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체계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났을 때 솔직히 목사님이 방언하기 원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근데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뭐 신기할 것 같긴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예 하고 싶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방언의 어떤 그런 방언을 하게 되면 제가 어떤 아주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 근데 만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근데 더 깊은 차원을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아주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잘못된 이상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깨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냥 내 삶의 내 신앙이 완전히 뭐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 헌신하지 않고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제가 유익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 방언이 너무 유익하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지만 무엇입니까? 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들어봤었는데 누가 누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이상한 기억도 나지 않는 뿌리의 근원의 소식들을 제 기억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무엇입니까? 제 마음 한켠에서는 갈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행하시는 것에 동참하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 한켠은 또 그건 좋겠지만 뭐 나한테 그게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뭐 그게 또 잘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반석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을 다시금 성령님께 의지하고 구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비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길 원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루한 일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더 깊은, 더 높은 차원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들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 적어도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적어도 주님은 그것을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고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신령한 모든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치 뇌의 2%만 사용하는 지금 우리 이 뇌 구조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기능의 2%만 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그 뇌의 2%만 사용하는 우리 신체 구조처럼 2%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위대한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븐 마운틴 7산의 영역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통치들을 실제로 끌어내리는 것에 사용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말씀하실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계획들 가운데 여러분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준비는 이미 되어 있어요, 주님은. 아니,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제 마음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제 마음에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저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더 배울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집회, 타드밴들리 집회 했었을 때, 모 교회 아시죠? 모 교회 분들이 좀 특이한 교회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뭐, 진통기도도 하고, 아주 막, 우리도 깃발도 흔들지만 아주 뭡니까? 대단한 우리의 신앙적인 충격을 주는 거의 저희가 그런 신앙적인 충격을 받는 교회가 거의 없는데, 전도사인 제가 신앙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배를 드리냐. 우리 대단히 요란스럽잖아요. 예. 거기는 더 요란스러워요. 예. 예. 다윗의 칼, 그럼 다윗의 칼이 들어와요, 이렇게. 다윗의 칼 하면 그냥, 다윗의 칼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키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다윗의 키 하는데, 다윗의 키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저게 뭐지? 아니, 저건 뭐지? 북을 치는데 그냥 드럼을 치는 게 아니라, 올림픽 개막식에서 나오는 듯한 그 큰 북 3개를 놓고, 잘 치면 얘기도 안 하겠는데, 막 이상하게 치는 거예요, 막. 좀 잘 치면 좋잖아요. 은혜스럽게. 근데 막 이상하게 치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내가 주님의 임재가 그냥 애써 그것을 잊어보려고 내가 주님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막 주님께서 무엇을 하십니다!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정말 싫다. 정말 싫다.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런데요, 나중에 그분들이 없는 집회를 했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족함을 느꼈어요, 제가. 아, 그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신앙적인 견해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영적인 고귀한 아주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냥 거칠 애들이 뭐예요? 제가 느끼기로는 막 이런 뭐예요? 막 종교 의식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막 종교 의식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막 충격이 와가지고 막 내가 막 체면을 유지할 수도 없어. 막 오히려 내가 체면을 유지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약간 미친 척을 해야 그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좀 영적으로 뭐 저 사람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분들과는 굉장히 좋은 게 있구나. 이분들과는 굉장히 귀중한 게 있구나. 여러분,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인데요. 그 모잠비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쇼킹했었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그 단상에 설교를 하러 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얌전하게 딱 설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막 웃고 막 성령님 임하신다 그러면서 막 주저앉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뭐냐, 저거.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서 영적인 것이 막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내 생각은 뭐냐인데 내 안에 영은 막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여종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설교로 나와서 1시간 동안 경배를 합니다.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고 새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제가 그것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말씀 안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배를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제 방에서 혼자 3시간 동안 예배를 거의 매일 하게 됐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서 막 그 하나님을 향한 아마 그 임재의 거룩한 열망에 대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정말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숨겨져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무엇이면 그분이 올 때마다 저는 제 스케줄 다 정리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예. 저는 그분이 하나님께 쓰시고 있는 이 시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같이 하나님의 경배를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분 정도만큼 경배하는 사람을. 그분은 어떤 악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가장 깊은 그 경배의 기름 부음들을 제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요한이가 그 교회인가요? 어디 딴 교회에서 그 교회를 청관웅 씨가 오셨을 때요. 요한이네 교회 오셨었는데 그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얘기를 하더래요. 그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그 무대에서 같이 섰었거든요. 제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1시간 동안 예배를 했던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분은 그냥 5분 만에 모든 것이 게임이 오버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 하면서 그 요한이네 교회 와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실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깨뜨리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갖춰야 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과 부르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들은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들과 지혜와 지식들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더 뭔가 큰 것들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더 큰 비전과 계시들과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까? 네,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저는 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제 마음이 겸손하고 진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제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뭔가 더 큰 일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견고하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반석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님 자신이 반석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걸러내시는 돌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줘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체면들을 내려놓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을 주시기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억지로 우리를 도전 가운데 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더 큰 부르심과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더 큰 나타나심이 있길 원해요. 네, 저희가 제 삶의 주님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 마음에 충돌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제 마음